다 같이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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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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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06번 성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곽병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도 무사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시어 온 땅의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믿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과 허물로부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와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땅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교회마다 온전한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회복되어 젊은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기업이 다시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시며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여야가 힘을 합하여 하루빨리 국정이 흔들림 없이 안정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47년 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곳에 귀한 남명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재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씩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초부터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란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남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기간을 사랑하시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재단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수능 시험을 볼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온전케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이 쓰시는 목자 되어 어린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마르건 시냇물가로 인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남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제단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제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 의자에 예배 좌석이라고 하는 곳에 반드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고 건사의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 생각하고 또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부 부장, 부감, 찬양대 대장 그리고 중창단 단장, 주보회 같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각 부서 잘 섭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 서남노회 광고가 2건 있습니다. 은퇴 장로회 원래회가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당에서 있고요. 또 청년연합회 총회가 14일 오후 2시에 달성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와 성경 일독 실천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번 주에는 에이렌의 여성 중창단 특송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도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두 기도의 불씨를 모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A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9일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금년 나이 42살입니다. 그는 포항 한동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제변호사로 LA에서 일하던 중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 봄부터 투병 생활을 해오다가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후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 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 않아.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이동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감사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목사님은 극한 슬픔 중에도 이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이 가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 사람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30m, 너비가 3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워놓고 낙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유사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낙성식 중에 각종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해 두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절을 하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세 친구를 불러서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왕에게 대답한 말들이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과 우리 사이에 이미 이야기가 끝났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절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일로 인해서 왕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을 맞이하고 있고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때가 따로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태양빛과 물과 공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고 공기로 숨을 쉬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권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명예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은 생명만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격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생명인데 생명의 기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 중에 그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도 아들의 생명을 잃었던 한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빛과 공기와 물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사에 매사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시련 중에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26년에 영국에는 이 영국 그 당시에 국교였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교와 같은 그런 교인데 이 성공회로 인해서 갈등을 빚어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112명이 그 영국을 떠나서 66일간의 항해 끝에 오늘의 미국 땅인 그 당시는 신대륙이었던 사람이 살지 않았던 북아메리카 땅에 정착을 거기에 닿게 됩니다. 근데 이 긴 항해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착했을 때가 11월 21일로 그곳에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괴혈병이 돌아가지고서 그 102명 중에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빈 땅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추위와 굶주림이 엄습해 오니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겨울을 그렇게 해서 어렵게 보내고 이듬해 봄이 되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한 해 봄부터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들은 그 가을에 소출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을 것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차 비대면 예배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었던 곳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불과 50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감염 수가 더 늘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비교적 큰 병원에 환자들이 또 많은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또 한 아파트에 많은 감염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야,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자들로 뺑 둘러싸여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 이곳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서울에 계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다른 지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소문을 듣고 별일 없느냐고 전화를 한두 번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이처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금요 성령 치유 집회를 드리고 교육부 각 부서에서 온전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시내 교회들을 알아보니 그렇게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일부 예배도 한 90분 정도가 나오셨어요. 제가 앞에서 대충 눈짐작으로 세어봤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 2부 예배도 거의 예배 좌석이라고 하는 놓은데 빈자리가 거의 없이 저 2층까지 차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한 주 주일이 가면서 사람들의 참석 수를 조금씩 통계를 보면 더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대형 교회처럼 넓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밝고 환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상황을 미리 예비하시고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교회당을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주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친구를 그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들을 불에 던지기 위해서 붙들고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 정도로 맹렬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신다고 말하더니 너희들 지금 저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게 생겼구나. 저희들의 믿음은 헛것이었구나. 너희들의 그 말은 결국 쓸모없는 말이 되고 너희들은 결국 실패자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보니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 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옷 하나 거슬리거나 상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세 사람은 분명히 다니엘의 친구인데 넷째 아들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신들 같도다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이 풀무불 가운데서 세 친구를 감싸고 도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어 우리들을 지키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기보다가 그 환경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그 대신 고통받는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 고통을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통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고통이 더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도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면 고통 중에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반드시 문제 해결되고 극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찬양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이분이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직후에 사회가 불안했을 때 자기가 겪은 간증을 이제 와서 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남편이 이제 회사를 경영했는데 부도를 맞아 가지고서 모든 회사 기물, 집의 기물 막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집안에는 전부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다 팔고 빚을 갚고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때 사업을 잘 된 사람이니까 집이 요즘은 그렇게 좋은 집이 더 많겠지만은 그 거실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 거실 안에 그 난로가 위로 가는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도 다 팔아가지고서 이제 등기상 은행 빚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당시 돈으로 1,200만 원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보증금 300만 원에 월 5만 원짜리 월세 집을 계약을 해서 참으로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1년이 지나자 집 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더 낮은 집으로 반지하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100일 동안 새벽 기도에서 작정 기도하기를 내가 하루에 2,000원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46일째 되던 날 남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서 구속될 처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상황 앞에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새벽마다 가진 돈 거의 다 털어서 드리며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커녕 이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세 보증금 300만 원으로 당좌수표를 막으면 이 추운 겨울에 집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기는 경찰서에 면회할 때나 가서 볼 수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지금 문 밖에 와서 뭐라고 목소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거래하다가 부도난 회사 사장이 받을 것을 포기한 돈 1,20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를 들고 가져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아마 당자 그 수표로 막아야 할 것을 막았겠지요. 그 말을 들으니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한 날수 100일 중 반도 기도하지 못했고 겨우 2,000원씩밖에 드리지 못했는데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써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1,200만 원을 예비해 두셨군요. 이제 이 1,200만 원이 더욱 큰 역사를 이룰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한. 그래서 결국 그 돈으로 재기를 해서 7년 만에 지하에서 1층으로 이사를 하고 그 후 13년 만에 다시 7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선교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모든 환경 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좋은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들 앞에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이런 감사가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태양빛과 물과 공기를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영혼을 다하여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속에 던질 불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코로나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화평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미래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미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명교회가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들로서 충성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켜주신다. 어둠 발에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발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뒤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